평소의 삶의 습관과 패턴대로 사교적인 관계, 권력자의 만남을 통해서 악수를 하고, 자, 우리 협상합시다. 내가 의복 줄 테니, 내가 금 줄 테니 당신은 나를 고치시오. 안 고치면 가만 안 놔두겠어. 이것이 바로 평소 나아만이 해왔던 습관입니다. 아람 왕이 해왔던 습관이에요. 습관대로 똑같이 그렇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외적인 로비 활동으로 그는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서 해결됩니까? 로비 활동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은 그렇게 고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나라를 살리는 공을 세웠을지라도 그의 갑옷을 벗기고 나면 그 속은 피고름으로 썩어가는 문둥병이 퍼져 있는 거예요. 세상의 왕 앞에서는 공을 세울 때 존귀한 자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자랑의 갑옷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갑옷을 벗어야지 하나님이 고치실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어야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 아람 왕의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와가지고 거들먹거리고 자기가 은과 금으로 옷 몇 벌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돌아가서 나는 그 밑에서 총애를 얻으리라.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속옷이 더러운 자는 겉옷을 결코 벗으려 하지 않는다. 왜요? 자기의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보여주기 싫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겹겹이 우리는 어때요? 갑옷을 더 두껍게 또 갑옷에 뭘 칠해요? 금도 입히고 은도 입히고 반짝반짝 닦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정도 위험 있는 사람이야. 모든 인생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 내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똑같은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7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날마다 아침에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서 그 진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아침마다 보았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보았다라고 출애굽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진 바깥으로 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며 조용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그 진 밖.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일상, 우리의 삶, 이런 것들에 집착해 있는 나머지 진 밖으로 나가기를 꺼려해요. 진 밖으로 나가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대면해야지 자기를 볼 수 있는데 그러기를 꺼려해요. 자기가 익숙한 곳, 자기가 인정받는 곳, 자기가 사람들과 재미나게 보낼 수 있는 것, 그것을 고집하지 결코 진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온 나아만, 그리고 아람 왕의 친필을 들고 온 이 나아만 앞에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습니다. 왜 옷을 찢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자기가 받을 영광이 아닌 거예요. 왕이 많은 일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이스라엘 왕도 어때요? 당시 뭐 와가지고 칼을 대고서 너 살려라 이렇게 안 한 거 보니까, 친필로 한 거 보니까 당시 아람의 나라나 이스라엘 나라나 거의 힘이 어때요? 균형을 이루고 비슷한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 좋은 말로 좀 도와주시오 라고 물질들을 보내가지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말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이 말을 듣고서 두려움을 느껴요. 왜? 아람 왕이 이것으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우리 나라를 어렵게 하지 않을까? 여러분, 왕이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을 부리는 일, 전쟁을 하면서 나라를 지키는 일, 길을 닦고 다리를 놓는 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왕일지라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왕일지라도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살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왕도요, 아프면 어디 가야 되죠? 병원에 가야 돼요. 의사한테 가야 돼요, 왕이 아파도요. 사람이 죽일 수는 있어요. 왕이 죽일 수는 있어요, 힘으로. 개미를요, 짓밟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살릴 수는 없어요, 왕도. 이것을 이스라엘 왕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영광은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을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심해요. 어떻게 할까 조심해요.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여러분, 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에 내가 받을 영광일까? 아니면 이거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인가?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일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가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가릴 줄 모르면요, 우리는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만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이 일로 인하여서 자기를 트집 잡아 곤란하게 하려는 나만이 아닌가 하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게? 내가 아닌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고,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에게 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강. 근데 선지자가 한 말이 무엇이에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라는 것이었어요. 씻으라. 사람들에게 가서 씻으라 말하면 좋아하는 것 같지만 별로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에요. 야, 너 냄새나 씻어 가서. 애들은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씻으라 하는 걸 싫어해요. 세상에 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명은요, 이 세상의 문명은 강을 사이에 두고 문명이 발달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한강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황하강이 있죠. 프랑스에는 무슨 강이 있죠? 세느강이 있죠.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고, 인도에는 겐지스강, 강가강이라고 하는 겐지스강이 있습니다. 아마도 아랍 나라에도, 나아만이 살고 있던 그 나라에도 무슨 강이 있어요?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이 있다.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 그 강은요, 뭐 가서 씻을 데가 없습니까? 그런데 선지자는 쬐끔하고 보잘것없는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으라고 문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문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종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선지자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랍니다. 그러면 나을 거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누가 화가 나요? 누가 화가 났죠? 누가 화가 났죠?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어요. 제가 지금 잘 듣고 계신가? 지금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어요. 나아만의 마음은 분으로 출렁이고 있어요. 분이 노하였다, 분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했어요. 나아만이 11절 보니까 노하여 물러가며 에이! 하고 물러갔어요. 왜 노하는 걸까요? 왜 저가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왜 노했어요? 예? 그 생각에는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막 고개를 숙여가면서, 아유, 어찌인 일이십니까?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주는 것을 받아가면서, 아,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나와보지도 않고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강, 자기가 믿고 있는 강, 여러분, 나만이 믿고 있는 강은 뭐예요? 요단강이 아니에요. 그가 믿고 있는 강은 여전히 자기 체면과 권력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와서 말하면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고개를 숙이며 조아리면서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는 낮고자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낫더라도, 자기가 깨끗이 되더라도 자기 체면은 지켜가면서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강은 그렇게 문명을 세우고 체면을 세우고 도시를 세우는 그러한 강으로 흐릅니다. 나아만은 그 세상의 강에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지금 선지자 앞에 나와서도 그 세상의 강에 몸을 씻고 낫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강은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는 생명수의 강, 예수의 강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복음의 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강에 몸을 담그려면 나도 낮아져야 돼요. 나도 낮아져야 복음의 강에 불을 담글 수 있어요. 여러분, 분으로 노하고 분한 마음은요,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을요, 불살라 버립니다. 마음의 분은 모든 것들을 불살라 버릴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더 큰 의문으로 빠져들게 만들어요. 혼돈으로 빠져들게 만들어요. 자기가 무시된 것 같아요. 생각이 없어져요. 여러분, 화가 나면 생각이 없어지죠? 예? 화가 나면 아무 생각이 안 들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 경험과 생각으로는 저 엘리사라고 하는 자가 이렇게 대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를, 내가 누군데 대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인 나를 감히 어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아람 군대 장관일지라도, 아니 군대 장관 할아버지가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와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조용하고 입 다물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의 뜻과 은혜를 구할 때에 자기가 믿고 의지해왔던 세상의 갑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갑옷이 전쟁의 칼, 화살로부터는 보호해줄지 몰라도요, 안에서부터 썩은 것은 갑옷을 벗어야 씻을 수 있는 거예요. 갑옷을 벗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기분과 체면에 집착한 나머지 진정한 문제의 핵심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거예요. 인생의 많은 경우 분 때문에, 화나는 것 때문에, 기분 때문에 우리는요, 진리를 놓쳐요. 자기가 살 길을 놓쳐요. 씻으라 하는데. 여러분, 선지자가 누구죠? 선지자가 세상에 기업이 있습니까? 선지자가 체면 차릴 일 있어요? 선지자는 그저 들에 나가서 소리 지르고 약대 털옷 입고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하면서 지내야 되는 게 선지자예요. 세상에 권력에 욕심이 있어요? 돈에 욕심이 있어요?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가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쫓아가가지고 너 나한테 이랬어, 싸울 대상이 아니라 선지자는 그 말을 그저 들어야 하는 대상인 거예요. 종들이 나와서 말했어요. 지금 나아만 장군은 뭐예요? 정신없어서 자기의 살 길을 놓치고 있는데 종들이 옆에 와서 뭐라고 해요? 문제의 중심을 보도록 말해요. 그래도 나아만은요, 좋은 종들이 있었어요. 옆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좋게 권면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돌아가려면 누구 손해요? 여기서 돌아가면 자기 손해죠.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장군님, 이러면 안 됩니다. 좋은 종들,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도 남에게 좋은 친구가 되시고 여러분 주변에도 좋은 친구가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려면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큰 일, 이보다 더 어려운 일, 물구나무를 서서 10시간 있으십시오, 뭐 이보다 더 어려운 일, 뭐 이런 거 시키면 안 했겠습니까? 더 체면을 내려놓고 하라는 일, 그거 하라고 하면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겨우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는 일, 그 일 뭐가 어렵다고 이것을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합니까? 씻으라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회개하십시오라고 말을 들으면요, 네, 그러죠. 앞에서는 그러는데요, 뒤에 가서는 마음 상해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누군가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찾아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는 들고 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가서 씻으라, 회개하라, 이렇게 주의 말씀이 임할 때에 사람들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과 그 하나님의 대답이 다르면 분해하고 노하기 바라기 일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세상의 갑옷을 벗기보다는 어때요? 그 세상의 갑옷을 더 꾹 하고서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 정신을 차려야 살 것이죠? 선지자가 정신을 차려야지 살까요? 아니죠. 나만이 정신을 차려야지 삽니다. 아무리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나라를 구한 나만일지라도 오직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결의 물에 담가야 씻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시편 51편 17절에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 생각에, 내 생각에 더 나은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나은 방법들, 자, 이거보다, 요단강보다 내가 생각하는 아마나 강에 가서 씻으면 낫겠다. 내가 생각하는 바르발 강에 가서 씻으면 낫겠다. 내가 생각하는 요것, 이렇게 하면 나을 수 있겠다. 여러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그 내가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쉽게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강의 방법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살 길은 세상의 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요단강으로 가라 했습니다. 요단강, 생명의 길, 생명의 강으로 가야 합니다. 그 요단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겸손하게 나의 옷을 벗고 스스로 정결케 하는 방법이 여러분 살 길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생각을,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강으로 씻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저 엎드리는 것이, 옷을 벗는 것이 상책이에요. 나의 추함과 악함, 더럽고 냄새나는 문둥병의 실체가 드러나야죠. 드러나야 씻는 것입니다. 의사에게 병을 보여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여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은 보잘것없어 보여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라실 때에 흠모할 것이 없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셨어요. 그러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의 강에, 그 십자가의 강에 씻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양이라면 그 양의 문이신 주님께로 들어가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일지라도, 군대 장관일지라도,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높은 자 낮은 자, 권력이 있는 자 없는 자, 다 나와 정결의 생이신 예수 앞에 씻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없는 자, 원래 병든 자, 낮은 자, 힘든 자는 하나님을 잘 찾습니다. 왜요? 더 잃을 것이 없거든요. 더 낮아질 것도 없거든요. 더 없어질 것도 없거든요. 더 기대고 의지할 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쉽게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요, 갑옷이 있는 자, 방패가 있는 자, 칼이 있는 자, 창이 있는 자, 은과 금이 있는 자,
가져갈 의복이 있는 자는 여러분 가서 엎드리기보다는 협상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도 이거 주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상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상 숭배는요, 큰 신상을 만드는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길이 없습니다. 오직 양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7번, 여러분 완전수 아닙니까? 7번 씻으라고 했어요. 여리고성을 돌 때도 하나님은 7번 돌라고 하셨어요. 단번이 아니라 한 번에 씻으면요, 어때요? 사람은요, 한 번에 씻으면 순종치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한 번에 씻으면 이것이 요행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7번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7번 씻는 동안 한 번 씻고 그래도 안 나, 2번 씻고 그래도 안 나, 3번 씻고 그래도 안 나. 여러분 5번, 6번 씻어보세요. 그래도 안 나. 사람은요, 한 5번, 6번 씻어도 안 나오면요, 에이! 한 번밖에 이제 안 남았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한 번밖에 안 나왔는데 낫겠어? 하나님은요, 7번 도는 동안에, 여리고성을 7번 도는 동안에, 7번 씻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한 번, 2번, 3번 처음에는 말이 많아요. 이거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쭈뼛쭈뼛. 왜요? 처음에는요, 사람들의 이목을 보느라고 이러다 나을까? 이렇게 해요. 그런데요, 5번, 6번 시간이 지나면요, 말이 없어지고 누구에게 말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 중에서 사람만이 유일하게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존재입니다. 6번, 7번이 되면 모든 세상에 누가 어떻게 말하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것은 상관없이 6번, 7번 되어야지 자기 자신에게 말하기 시작해요. 끝까지 순종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6번, 7번이 될 때 세상의 잡음이 사라지고 나와 하나님만 남게 됩니다. 마치 야곱이 베델에서 모두 떠나보내고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진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위에 계신 회막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7번 씻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누가 존귀한 자입니까? 세상에 갑옷 입고 어찌할 수 없는 속에 그 마음에 무너져 내린 그 모든 문둥병을 들고서도 아닌 척하는 것보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는 누구입니까? 주의 은혜 앞에 정결케 된 자가 바로 진정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아람 왕의 총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이 바로 주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러한 존귀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삼아